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 하나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신앙인인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있어서 이 믿음이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믿음만큼 절대적인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다 좋아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닮고 싶은 분을 뽑으라고 하면 믿음 좋은 분을 그렇게 뽑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은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감난산은 들려서 사해바다로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감난산이 30km나 떨어진 이 사해로 날아가서 다풍덩 빠진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30km 떨어진 데 감난산이 쏙 빠진다고 했으니 그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거 좀 센 거 아니야? 조그만 돌이 옮겨지면 혹시 모를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쑥 이쪽으로 다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천지에 비해서 감난산이라고 한다고 보면 티끌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의심의 마음이 싹 들어옵니까? 이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작은 거는 될 것 같은데 큰 거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것.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겨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또 강력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는 산이 날아가서 사해 풍덩 빠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앞에 12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에 보니까 열매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다음 날 보니까 뿌리채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신경질 나서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 시대부터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잎만 문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은 바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때다라고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주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언제 오셔서 그 열매를 보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은 모두가 다 위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위선과 영적인 타락을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선자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도 역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은 그대로 된다고 믿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 믿음이, 의심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나 또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같이 배가 몹시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니 큰 산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옮겨야 할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관계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죄의식입니까?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옮겨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놓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그대로 될 텐데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의심 갖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의 생각이 쫙 다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하는 대답이 싹 올라옵니다. 맞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도 하나님은 그 문제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념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이 넘치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엄연히 신념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보면은 믿음은 바로 말씀을 순종할 때 이어지는 것이고요. 신념은 불굴의 의지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믿음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신념의 결과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 이것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주신 뜻으로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되어서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명언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한 30,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나 국민학교 때 보면은 많이 써 있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써놓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것이 신념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강하고 굳은 믿음의 선포는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강하고 굳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도록 하실 때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결심을 100만 번 했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신념을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전능하시고 성실하시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말은 문제거리로 인식을 해서 계속해서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그러한 근심에 빠져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응답이라는 결과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태산 같은 이 문제가 옮겨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실까? 하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실까?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결과에 대한 불안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주문도 외우고 자기 체면도 거는 것입니다.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아니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신념이 약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신념이 약해지면 불안하니까, 의심이 드니까 더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고 구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절도 기도의 응답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혼 구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자녀, 부모님, 친구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이름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분들, 마음의 소원을 품고 1년, 2년 기도하고 지금 10수년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때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생을 기도해왔던, 살아계셨을 때는 아닌데, 살아계셨을 때죠. 마지막 숨 넘길 때, 그때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 일반실로 잠깐 오면서 깨어났습니다. 평생을 동안 기도했는데 깨어나자마자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셨다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평생 세례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나 갑니까? 의식을 잃고 계셨는데 갑자기 눈을 뜨더니 나 세례 받겠다. 수십 년을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근데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 태산 같은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산을 옮겨버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음속에 가책을 일으키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23절에 앞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의 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갑자기 기도할 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자꾸 받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낯짝으로,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드는 것이죠. 죄책감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없는 기도를 원하시면 먼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다투고 원수 맺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욕심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라, 남을 용서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속에 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믿고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책망받은 것을 남겨 놓으면 기도할 때 담대하게 구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구하려 해도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응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기도를 방해할 수 있고 의심을 심어놓는 것들, 이것들은 항상 회개하고 깨끗이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요. 당장 그 산이 태산 같은 문제의 산이 옮겨지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온다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음에 의심을 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7길로 도망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특별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바로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의심이 생기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지 않는 믿음, 즉 응답받는 믿음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지혜가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마음속에 모든 가책을 일으키는 죄,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산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그 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